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을 찾았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동 언어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하였을 때에 이틀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주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나무가 이렇게 하루 만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입술로도 선포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그냥 그대로 열매를 못 맺는 나무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이 구약의 한나 같은 경우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니까 그대로 믿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그렇게 지내니까 정말 놀랍게 기이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이를 못 낳던 그녀가 아이를 낳고 또 남자에만 셋을 더 주시고 자매도 둘을 더 주시고 그야말로 다산의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다니엘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그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사와 메대 연합 국가가 들어섰어요.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망한 후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겉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대리하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계속해서 기도는 합니다. 평생 해왔던 기도니까 계속해서 해왔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바꿔졌지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열고 그는 하루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 3번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계속 드립니다. 조서에 왕후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이미 발효가 되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던 기도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옛날에는 간구와 탄식과
눈물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 죽은 연후에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자 그 첫 해에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 해방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상황이 아무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간이 계속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고 구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고 그대로 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현실의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허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척추가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못 폈던 그 박창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목회라고 해서 저희 고대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서 그때 젊은 시절에 제가 잠깐 가서 교제하다가 그분을 뵙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참 감동을 받아서 그때 한번 모시고 왔는데 워낙 말씀이 빠르니까 성격이 워낙 급해서 그런지 말이 빠르니까 강대상에 세우시면 말씀을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을 했어요. 기이한 것은 그렇게 평소에는 막 말씀이 빠르고 못 알아들 정도로 빠른데 강대상에 그때 섰을 때 참 놀랍게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젠가 한번 한 1년 전인가 한번 통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남산 기도 타워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인도해 오셨어요. 몇십 명 되는 목회자와 함께 늘 남산, 서울 남산에 가서 옛날에 그 남산에 이제 일본의 나라를 일본 그 신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와 같이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까지 한 40년, 40년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나라를 한 2018년 정도 12월 달에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죠. 그때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이분은 이제 무국지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주사파가 나라를 이렇게 잡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 나라가 빨간물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무신론자들이 나라의 각 곳에 이렇게 퍼지는 거 보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물론 막 따지는 기도를 드리던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40년을 기도해 왔는데 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뭐 표시라도 주셔야지. 과거에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때 이제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박창구나 내가 네 허리를 펴리라 이 말씀을 직접 듣고 허리가 두두두두둑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맞춰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험도 있으셨던 분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아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라는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교회당이 이제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그 교육관 서재실로 이렇게 내려와서 환기를 좀 해보야겠다고는 북쪽문을 딱 여는데 북쪽문 옆에 그 오랫동안 그 건물이 무거워 있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지 전혀 안 움직이는 빈 사우나 건물이 있대요. 그 이름이 이제 수락 사우나, 수락산 밑에 있어서 수락 사우나예요. 근데 갑자기 그 문을 열고 밖을 딱 쳐다보는데 그 목욕탕 그 이름이 황금색으로 딱 변하면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데 수락 사우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눈으로는 막 황금색 색깔로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우나라는 말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우나. 사랑하는 우리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면 옆에 이제 그 빨간 목욕탕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표시 있잖아요. 그것도 빨갛게 타오르는데 저 표시는 네 기도다. 기도의 향연이다. 기도의 향연, 네가 드린 모든 기도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보여주면서 수락이란 단어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드렸던 모든 기도를 내가 수락하노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들었던 그 음성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내가 받았노라.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기도를 내가 수락하노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은 약간은 광인과 같아요. 제가 한번 목소리를 듣고 얘기하시는 모든 걸 보면 광인 같아요. 기도하는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우국지정이 가득하면서 이 나라 중심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만주 지역에 민족 성전을 세우고 온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대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생 기도해 온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의 생각과 기도 속에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꿈틀거리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운동이고 그런 가운데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떤 의미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지 않은 나라 전체를 붙들고 온 세상에 그 뜻이 이루어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한 그 광인과 같은 기도가
이번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응답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40년 기도의 그 어떤 응답이 그분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기도 한다. 계속해서 기도를 감사기도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확신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영혼 구원을 놓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간구,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 붙들고 약속 붙들어 이루어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주시기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읍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고 그 응답이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때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기도의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